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에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찾는 자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하면서 지혜를 대하는 자세를 1절과 2절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 잘 간직하고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지혜의 마음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들음에서 나옴으로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삶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린 후에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과 또는 주변의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사탄의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까? 3,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명철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얻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소리를 높여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미혹합니다.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마치 귀한 보배를 찾는 심정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지식과 기술은 배우고 노력하면 대부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기도 없이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는 결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지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순탄합니다. 굴곡이 없습니다.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실제적으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 땅에 매여 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온전한 관계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이 있나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즐거움은 내 영혼을 위한 내적인 즐거움인데요. 이런 사람은 자기 내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기서 기쁨을 찾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 죄악으로 빠져서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16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그리고 악하고 타락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직한 자와 악인의 무서운 최후의 결과를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 보장된 약속이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보장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한 길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옵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브라질 교회 초청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중보기도학교 3주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 인도자반이 오늘부터 현장에서 8주간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026년 임직자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남아공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을 위해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